좀 기다려야 되겠죠. 환복하고 오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요. 특송 감사합니다. 단시간 내에 은혜로운 찬송을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좋아하는 찬송인데 요즘 교회에서 많이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일 찬송 때도 많이 불러주셔서 저도 굉장히 듣고 은혜가 많이 되는 찬송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의 특강을 청년회실이나 중강당 정도에서 할 줄 알았는데 대강당의 선이 조금은 넓다는 생각은 하지만 또 집회를 또 맞이해서 같이 함께 말씀으로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청년회를 저도 좋아합니다. 힘과 열정이 있는 시기고 또 일찍 청년회 때 구원받고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청년회 때 구원받고 또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봉사와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을 통해서 청년회 때가 참 은혜가 많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는데요. 청년들 보면 힘과 열정이 있어서 항상 격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 왔으니 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의 복음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더 일깨워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청년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마음을 다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도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 같이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26장 36절 자, 36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41절부터 46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같이 정리하는 시간에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부분으로 좀 같이 생각을 해볼 건데요. 육신의 기도와 성령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좀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깨어있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깨어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좀 같이 생각을 해볼 거고, 마지막으로는 함께 가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주제로 좀 같이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곳은 겟세마네라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를 습관을 좇아서 계속 하셨죠.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주무셨는데, 예수님이 감람산에 집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어디서 주무셨는지는 모르지만 감람산에서 아마 노숙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집이 있거나 주무실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습관을 좇아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겟세마네라는 곳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러 가실 때,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달리기 전에 했던 유명한 기도를 하셨던 곳이죠.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틀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짜는 틀. 감람산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인데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라는 거 아시죠? 예, 올리브나무잖아요. 그래서 이 감람산은 올리브나무가 굉장히 많았던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이라고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올리브산이다 그렇게 붙여질 정도로 아마 감람나무가 많았던 것 같아요. 로마 이후에 황폐화되면서 많은 벌목이 돼가지고 지금 감람산에 가보면 올리브나무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라는 것은 올리브나무를 생산해서, 올리브나무에서 올리브를 생산해서 아마 기름을 짰던 곳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곳을 겟세마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많은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곳 중에 특별히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셨던 것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12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12제자를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세 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12제자 중에 9명은 남겨놓고 세 제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베대는 이제 그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죠. 살로메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살로메의 아들이라고도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우리의 아들들이라고도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특별히 세 제자를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세 제자는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졸았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마 노정에서 피곤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마 이제 굉장히 고단한 가운데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고, 아마 먹는 것도 부실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깨어있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세 제자들이 더더욱더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책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우리 같이 좀 생각을 해볼 건데, 먼저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 36절에 가서 보시면 36절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제자를 데리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38절에 보시면
37절부터 보시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 내용이 반복이 돼요.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또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뭘까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성경에는 기도와 관련된 것이 깨어있다라는 것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골로새 4장 2절에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과 깨어있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깨어있는 사람이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가운데서 기도한다는 것이 뭘까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올바른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하는 기도와 육신으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 먼저는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여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마음이 고민되고 내 마음이 죽게 되었사오니 네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도 다 하셨던 분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건 왜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완전한 사람이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있는 기도라는 것이 뭘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일까?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기도라는 진정한 의미는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는 사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볼 수 있죠. 예수님이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39절에도 이야기했지만 뒤에 42절에도 아버지의 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9절에도 보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에도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 여기 두 가지 모습 있잖아요. 하나님의 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예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우리는 그 뜻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하는 기도에 대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먼저는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기도라는 것은 육신의 기도와는 좀 다른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졸라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성령으로 쫓아서 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결국은 예수님이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42절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뭐 한다고요?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기도 후에는 아무 말씀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기도라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나를 바꿔가는 것이 성령의 뜻 가운데 하는 올바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죠. 내 뜻대로 원하는 기도는 육신의 기도밖에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내가 강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약해지는 걸 원하셔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굴복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 원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기도는 내 뜻을 꺾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뜻을 맞추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기도 있죠. 물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는 약해지길 원하셔요. 내 뜻이 강하면, 내 의지가 강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뜻과 길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합격에 대해서 기도하겠죠. 그런데 합격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격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죠. 저도 시험을 준비했지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 당시에는 모를 수 있잖아요. 결과를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쉽게 기도할 때 하나님 합격을 꼭 시켜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올바른 간구겠냐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기는 것이 필요하죠. 합격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불합격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마음을 굴복시키는 마음이 올바른 기도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진짜 깨어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굴복시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시험이 찾아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결과가 불합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 안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보다. 우리가 그러면 마음에 시험이 들 수 있잖아요. 결과지향적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결과를 정해놓고 결과 가운데 그냥 그 뜻 가운데 자기를 고집 피우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은 결과지향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데서 결과는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러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내 뜻을 굴복해 나가냐에 따라서 그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비록 시험에는 합격했다 할지라도 결과가 그렇게 나타날다 할지라도 과정이 실패될 수 있고 과정이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의 때 우리가 사실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결과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여건들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내 신앙의 결과를 대변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시험 드는 것이요. 청년의 때 많은 변화들이 있잖아요. 저도 청년의 때 구원받고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어떤 직장에 대해서 또 어떤 시험에 대해서 어떤 결혼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변화들이 있다 보면 어떤 결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너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가운데 연결이 되고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망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특히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결과가 좋은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다 죽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정말 그 참수가 되거나 정말 비참하게 순교를 당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잘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깨어있는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는 약해져야 돼요.
내 의지와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의지와 생각을 갖고 나아가면 결국은 곁길로 나아가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원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올바른 기도, 깨어있는 기도라는 것이 뭘까? 내 뜻이 있다 할지라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이 쉬운 문제 아니잖아요.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 고난을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모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맡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광스러운 십자가거든요. 죄인을 구원하는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나는 어떤 것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험난할 수 있어요. 그 길이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어려움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여기 45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 자고 쉬라. 자고 쉬라고 되어 있죠.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어요. 잡는 자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근데 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더 큰 환난과 시험이 있지만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기도와 성령의 기도가 무엇일까? 이것을 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생각을 해볼 것이 38절에 가보시면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제자들은 다 졸았습니다. 세 명의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은. 자, 그리고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끼어 있을 수 없더냐.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것이요. 사실 이 말씀을 한 사람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사실 이 9명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맹세하고 정말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잖아요. 바로 33절에 나와 있잖아요.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물론 다른 제자도 했지만 특별히 베드로가 앞장서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근데 사실은 왜 주님이 36절에 9명의 제자들은 남겨놨을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굴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 가운데 누구에게 기회를 주시느냐? 주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셔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9명의 제자들, 물론 다 주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깨닫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특별히 세 사람을 선택해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같이 나갔던 세 사람의 모습은 하나같이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세베대의 두 아들도 보아너게라고 해서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었으니까 정말 아마 굉장히 적극적인 아마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세 사람 다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좀 책갈피해 놓으시고요. 이 사무엘 하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2장 25절 22장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이게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멋대로요? 의대로. 의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그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26절에 보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여주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누가 주님을 따르고 나아갈 수 있냐? 주님 위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심과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마음에 작정을 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돌았잖아요. 38년 율법을 받고 나서 38년을 광야에서 돌았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을까요? 제자리에서만 있었을까요? 광야에서 나아갔습니다. 신앙생활, 광야 가운데서 계속 이동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 있었다, 머물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돌기만 했어요. 뱅글뱅글 돈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육신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요, 시간을 통해서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나아가는 신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돼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지나면서 육신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믿음 안에 살았던 갈렙이나 여호수아처럼 믿음 안에서 새로운 세대를 이루고 나갔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잖아요.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여기도 보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보이셔요. 그리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대로 갚아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여기도 2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28절에 보면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청년의 때 먼저 품어야 될 마음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의 열정과 격동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매일의 반복의 답습이 될 수 있어요. 내일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하지 못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내가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도 못하고 모레도 못해요. 내가 오늘 순종하지 못하면 내일도 순종 못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믿음이 점점 발전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의지를 갖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머지 일생 모이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모일 때 교회는 힘이 납니다. 교회 가운데 형제자매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모입니까? 주님을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가운데 형제 자매들이 같이 모였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주님 안에서 역사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갈렙 같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85세가 돼도 여전히 그 열정이 그치지 않잖아요. 청년이라고 해서 항상 열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노인이라고 해서 항상 힘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청년이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어린 것이 아니에요. 나이 연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사실은 누가 주님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냐, 끝까지 나아갈 수 있냐. 특별히 12명의 제자 중에 주님이 3사람을 특별히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주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리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의 모습인데, 누가복음 9장을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심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어떻게 결심했습니까? 굳게 결심하고 나아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54절에 52절에 보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좀 전에 나왔던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열심히 있는 것은 좋은데 올바른 열심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열정과 열심은 있었지만 사실은 열정만 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올바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지나치면 오히려 그것이 칼이 될 수 있고 또 열심히 지나치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올바른 열심이라는 것은 먼저 자기 뜻을 꺾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54절에 보면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능력도 안 되는데 사실은 그런 말을 감히 예수님 앞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마가복음도 한번 봐볼까요? 마가복음 3장 16절. 마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3장 16절)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 이름을 더하셨으며 우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마가복음 1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5절.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런 그 행동들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아까 불을 내려서 명하려 하니까 마가복음 10장 35절 보시면요.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고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분이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열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올바른 열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올바른 열심이라는 것은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 안에서 열심을 품는 게 중요하지, 내가 1등 돼버려야 되겠다, 이게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어, 이것이 열심이 아니에요. 여기 이 제자들 중에 물론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37절에 보면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열정 있고 주님 안에서 으뜸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종된 사람,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올바른 열심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드러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올바른 열심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열심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님은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결국은 다 넘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도 주님을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26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있어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주님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하나같이 어떻게든 자기가 먼저 1등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 기도 가운데 있을 때 다 졸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완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누가 평가해요? 주님이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특송 같은 거 할 때 있죠. 청년에서도 가끔 보면 좀 틀릴 때 있죠. 그러면 속상할 때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이 나를 보시는 마음이 준비됐냐. 성경에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부르는 새 노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바라볼 때는 정말 은혜가 많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성경에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찬양이라고 되어 있고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찬양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작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나는 자고 있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해요. 그것이 주님 안에서 올바른 깨어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냐? 12제자 모두 다 연약한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아무리 열심을 갖고 있어도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내가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 말씀이 함께하는 그곳, 교제가 함께하는 그곳에 내가 나아가지 않으면요 100% 다 졸게 돼 있어요. 졸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위험한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다 안다고 할 때요. 내가 이미 수요 말씀 여러 번 들으면 알아요. 알죠? 주일 말씀 여러 번 들으면 알아요.
우리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여러 번 자주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안다고 할 때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때부터 귀가 막히게 돼 있어요. 말씀이 안 들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신앙은 자는 겁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알고 있거든요. 내가 이미 커져버렸어요. 내가 이미 경험이 많이 쌓여버렸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가리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지시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내 마음속에 판단이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시험이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정죄가 들어오는 때가 뭡니까? 아, 내가 커졌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 때죠. 사실은 주님이 하셨던 기도는 내 원을 꺾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게 깨어있는 기도고 성령을 통해서 하는 기도인데, 육신을 따라 내가다 보면, 열심만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주님보다 더 커져 있어요. 내가 어느 순간 더 커져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나를 따르라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미 가리키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낮아 보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임원들이요, 그 교제 시간에 말씀으로 훈계 안 차나요? 그렇죠? 말씀 안 찾잖아요, 임원들이. 찾습니까? 안 찾죠? 왜요? 신앙생활 가운데 임원이라고 해서 가리키고 정죄하는 역할이 아니거든요. 임원은 섬기는 역할, 돕는 역할, 정말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이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역할이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육신이 약하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뭐예요? 아, 조금만 마음 놓으면, 방심하면 뭐가 올라와요? 아, 교만이 올라오네. 조금만 방심하면요,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판단이 쫙 올라와요. 조금만 방심하면요,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이 싹 들어옵니다. 그게 육신이 약한 거예요. 여기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육신이 약하도다. 41절에 보면. 그럼 뭐가 들어와요? 시험이 들어와요. 내 마음속에 시험이 들어온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시험에 안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넘어진 그리스도인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특히 오래된 그리스도인, 정말 열정이 있고 열심히 쓰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저도 형제자매들 중에 많이 넘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그때는 너무나도 커 보이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이지 않고 어느 순간 넘어져 있는 형제자매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승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요, 바로 우리 육신이라는 것이 약하구나, 우리 육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간사하구나, 이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세 사람은 졸아요. 근데 그들이 주님 안에서 살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연약한 무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시험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특히 청년의 때 이성적인 유혹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청년의 때 세상적인 유혹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이 유혹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성들이 유혹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딱 넘어지면요, 하나님의 축복은 다 끝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구원받는 역사도 끝나는 거고, 내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내 자녀들이 말씀 듣고 구원받는 역사도 끝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육신에 반드시 빠지게 되는 그 시험들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있을 때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자고 있었던 제자들이 그래도 주님이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43절에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라. 눈이 피곤하죠?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46절에 보면 이제 세 번째 기도하시고 나서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라, 쉬라. 진정 쉰다는 것이 뭐냐? 진정 쉰다는 것은요, 내가 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못해도 되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잘하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우리 자신은 약하지만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아갈 때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물론 이제 성령의 기도와 육신의 기도 뒤에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더 쓰신다, 갚으신다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주님과 함께할 때 다시 깨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깨워주시잖아요. 일어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함께하자, 함께 가자라고 했잖아요.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굴복시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것도 안 쓰시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유일한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가 뭔지 아세요? 구원받는 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셔요. 모세의 지팡이가 원래는 양치고 목자의 지팡이였지만 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잖아요. 구원받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들었으려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혀야 됩니다. 그러려면 힘을 싹 빼야 돼요. 힘을 안 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힐 수 없습니다. 모세도 힘 빼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잖아요. 힘을 뺀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육신이라는 게 그렇게 강합니다.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육신을 이긴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보여준 겁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육신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11장 1절만 같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여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며, 여기 보시면 원망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악한 말로 백성이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어디를 살랐습니까? 진 끝을 사르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진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진 끝에 있었어요. 우리가 진 끝에 있었다라는 것은요, 교제 안에 딱 들어오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딱 붙어 있지 못하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진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처진 무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진 끝에서 뭐가 나오냐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돼 있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반드시 살아갈 때 이 육신을 우리가 꺾어야 되는데, 내가 꺾는다는 것이 내 의지로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것이,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진 끝에 머무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교제 안에 있지 못하고, 교제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말씀 한두 번 빠지면 바로 내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 올라옵니다. 요즘 매체가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
여러분 TV 매체들, 드라마 매체들, 보암직하고 정말 먹음직한 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면요, 하루 대부분의 시간도 다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게임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 근데 그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노출이 되고 빼앗기기 시작하면 계속 나아가죠. 특히 가요라든가 이런 그 매체들에 빠지면요, 계속 우리의 귀가 그쪽으로 향하는 마음들을 갖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점점 밖으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판단이 들어오죠. 왜 이렇게 교제가 많아? 왜 이렇게 말씀이 길어? 왜 이렇게 봉사가 많아? 모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을까? 근데 그게 안전한 것이거든요. 자주 모이게 하고 함께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만들어주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시면 이분 그리스도인은 합력시켜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자꾸 겉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있고 열정 있는 사람이라도 주님과 멀어지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지, 말씀 가운데서 내가 정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는 생각해야 되겠죠. 신명기 30장 20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 30장 20절입니다. (30장 20절) (20절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느니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자, 20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뭐 하라고요? 순종하며 또 그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종하라. 이 부종이라는 것은 부록 아시죠? 부록. 그 부록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딱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접착제, 본드처럼 딱 붙어 있는 걸 부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딱 밀착돼서 따라가는 것이 부종이에요. 그래서 밀착해서 따라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열심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열심만 가지고는 못 살고 하나님 앞에 먼저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딱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그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땅에 거한다.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교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키고 살 거냐. 이것은 내 봉사로 교회 가운데 어떤 기여를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내 자녀들 또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교회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누가 교회 가운데 끝까지 남을 수 있냐?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에게 부종하라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올바른 섬김을 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있습니까? 함께 가자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은 동참을 말해요. 동참. 우리가 교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이 모임에 함께한다. 물론 이것도 교제가 되겠지만 진정한 교제는 성경에 가보면 복음에 함께하는 것이고 고난에 함께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고난 가운데 같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생각해야 되겠죠.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를 좀 나중에 찾고요. 요한복음 15장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 말씀하셨는데 9절에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를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이 뭐냐. 1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계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것은 말씀 가운데서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또 주님 안에서 내가 함께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와 연결해서 요한일서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요한일서 4장 12절.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여기 보시면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되 만일 우리가 뭐하면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신다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살아갈 때요, 각각 마음이 달라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서로 마음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주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 생각과 뜻은 다르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이 교제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교제 가운데서 마음을 함께 할 때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냐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나주교회 청년회, 우리가 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각자는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교회 왔는데 서로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 서로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그러면 청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우리 각자는 마음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칠판이 있으니까 잠깐 보시면 신앙생활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각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주님이 계셔요. 각각은 연합하고 연맹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불가능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점점 각자 사람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모일 수밖에 없어요. 어디를 중심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격은 안 맞을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생각도 다르고 또 여러 스타일도 다를 겁니다. 요즘 뭐 그런 여러 성향 테스트 많이 하잖아요. 그런 성향으로 봐보면 다 다를 수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했냐면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에 시험 들 때 있죠. 성경에 가보면 다툼과 분노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가운데도.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하다 보면 마음에 상할 때 있죠. 저도 청년회 때 봉사를 농인선교부에서 했는데 수양회가 닥치니까, 수양회가 가까워지니까 이제 봉사량이 많잖아요. 옛날 농인선교부가 이제 교육원 식당, 지금 식당 자리 안쪽에 있었거든요. 밖에 창문이 없거든요. 문이 있고 이제 들어가면 농인선교부실이었는데 수양회 이제 암송판을 우리 그 교회에서 맡게 됐습니다. 전국 이제 수양회를 준비하는데 근데 그
냉장고 박스 있잖아요. 그거 잘라가지고 이제 암송판 만드는데 이게 이제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까지 이제 만들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참 만드니까 정신없이 만들다 보니까 이제 제가 혼자 만들었거든요. 만들다 보니까 1시간 넘었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야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갔는데 캄캄한 거예요. 그리고 문을 잠가놓고 가버렸네요. 저만 혼자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황당한 적이 있었는데 좀 서운할 때도 있죠. 안 그러겠어요? 다른 형제자매들 다 가고 가면 간다고 말이라도 하든지 해줘야 되는데 서운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사실은 그것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고린도 후서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 후서 2장을 봐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0절. 고린도후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기 보시면 용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용서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마음의 감정이라는 것이 쉽게 안 풀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으면 형제 자매들 간에 마음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나 뭐 여러 교회들을 봐봐도 그래요. 빌립보서에 보면 대표적으로 유오디게나 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교회 가운데도 여러 다툼과 분란이 생길 수 있음을 빌립보서는 특별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다툼과 분란이 없게 하라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용서를 하는데 이 10절에 보면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용서하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이라고 하면서 그리하면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용서한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한 것이니. 용서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래요. 용서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속에 판단이 들어요. 마음속에 시험이 들어요. 그러면 넘어지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사단이 파고든 거예요. 사단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사람과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를 이간질해요. 이 마귀의 뜻이 디아블로스잖아요. 이간질하는 자, 나누는 자잖아요. 디아블로스가. 11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보이고 자꾸 그런 일들이 커 보이는 거예요. 특히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특별히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세 사람이 열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일들을 하면 내가 1등 돼야지. 야고보 요한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람 다 못해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맹세했잖아요. 그런 열정과 열심이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것이 결국은 시험을 만들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넘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용서하는 이유가 뭐냐. 내 자신을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을 꺾지 못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이 자꾸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사실은 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육신을 잘 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교제라는 것도 빌립보서
아까 1장 5절 찾으려고 했는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함이라.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 내가 마음을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면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혼자 못 살아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내가 교제 안에서 발을 씻어야 돼요. 근데 자꾸 사람이 보이고 자꾸 그런 판단이 들어오면요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도 불가능해요. 주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참음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바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에 문제가 될 때 내가 주님과 멀어지고 있구나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의 문제와 시험이 들 때 일을 멈춰야 돼요. 일이 너무 과하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봉사가 너무 과하면 내 마음속에 시험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내가 먼저 우선순위를 잘못 생각했구나. 마르다와 마리아 아시죠? 누가복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오신 목적이 말씀을 전하려고 오셨거든요. 밥 먹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근데 마르다는 하는 일이 많아 분주함으로 마음에 문제가 됐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전도서 봐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반드시 피한다고 되어 있죠. 13절에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삼겹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삼겹줄이 뭘까요? 삼겹줄이 교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삼겹, 나와 형제 자매들이 있죠? 예. 근데 거기 하나 더 있죠.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삼겹이잖아요. 이 삼은요, 완전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전한 것. 완전성을 암시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합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것과 함께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혼자 하면 넘어지거니와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혼자 하면 피하게 돼 있습니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그 수요 말씀들 많은 이야기 하잖아요. 독불장군. 혼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내가 기도 부탁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교회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형제 전도할 때, 형제 자매들 전도할 때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형제 자매들 같이 함께 수고할 때 같이 함께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하는 곳, 교제가 함께하는 곳에 내가 함께할 때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라. 또 저희를 드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라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책망이 있죠. 두 번째는 보셨죠. 두 번째 자고 있었잖아요.
세 번째는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고 쉬라고 돼 있어요. 사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첫 번째 말씀했잖아요. 계속적으로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결과적으로 봐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자신이라는 것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함께 가자. 결과적으로는 세 번째 말씀 뒤에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쉬어야 돼요. 육신이라는 것은 반드시 여러 가지 의지를 갖고 살려고, 일을 자꾸 하려고 해요. 신앙생활은 주님께 맡기는 삶인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안식을 누리는 삶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일을 시키려고 해요. 자꾸 자기 의지를 갖고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시면 멈추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갈 때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다른 형제 자매가 뭘 하냐, 다른 형제 자매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다른 형제 자매가 어떻게 말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꺾고 있냐. 정말 주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청년의 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의 때 주님께서 합당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나머지 일생 주님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마음과 열정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올바른 섬김과 깨어있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주교회 우리 청년의 더 많은 역사 가운데 많은 영혼들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고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수고했습니다.